네, 오늘은 세일의 기도의 21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본문으로 사마리아의 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장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을 지금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도의 일정상 세부적으로 다 다룰 수 없는 점이 참 아쉬운데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인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은 우리가 뛰어넘지만 잠깐 6장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면 6장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직분자를 세우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불어나면서 이제 교회 사역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제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좀 소홀해지는 그런 패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집사의 직분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교회가 효율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신도는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을 듣고 한창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실 때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이 교회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담당하고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해서 목회자가 철저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히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6장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먼저는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되고 그 다음엔 교회 밖으로 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정말 교회의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 필요한 정말 수술이 필요한 그런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치료해주고 눈먼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가난한 백성들도 돕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어두운 사회 곳곳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힘과 역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7장에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에 관한 기사입니다. 스데반은 첫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이 7장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참된 생명은 희생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평신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하니까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 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같고 빌립 집사와 같은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8장에 들어서면 이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빌립이 놀라운 권능으로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범죄해서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아수르 왕의 그 이주 정책으로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흩어서 그 식민지 국가로 이렇게 흩어서 이제 살게 했고, 그리고 온갖 세계의 그런 잡족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유입시켜가지고 살게 해서 거기 이제 혈통이 깨끗하지를 않습니다. 막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민족들과 혈통이 섞이면서 이제 거의 영적인 잡족들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순수하지 못한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이고 심지어는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같은 그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지만 사마리아 백성들은 완전히 그 배척당하는, 심지어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느 정도로 배척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그 유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마리아로 질러가면은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다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습을 깨트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그런 박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사방으로 퍼지게 되면서 이제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또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귀에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SNS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견해로 분수를 넘어서 형제들을 핍박하고 욕설을 난무하고 자기랑 좀 생각이 다르면 아예 같은 형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수를 넘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자기 영혼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떤 패단을 갖게 되는가? 소중한 영혼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대통령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궁성애자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사형수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마땅한 그 죄값에 해당하는 법적인 대가는 치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 누구도 원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든지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사마리아 같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선에서부터 사마리아를 없애십시오. 편견들,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편견들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가진 영향력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왜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에 선포되니까 첫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핍박도 있지만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씨앗 같은 것이에요. 처음에 뿌렸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택한 백성들 안에서는 이미 그 복음의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복음의 씨앗은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20대 중반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제 주위에 있는 분들 보니까 자녀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도 잘 안 이렇게 주일날 교회는 나가는데 봉사를 잘 안 한다고 염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목사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일 성수도 잘 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유혹받아가지고 놀러 다니기도 많이 하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제가 그 아버님이 심호하던 교회 청년부에 어느 날 하루 참석하게 되었는데, 몇 명 없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았는데 거기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아주 올고든 분이었습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처음 보는데 저한테 목사 아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또 안 나갔습니다. 또 안 나갔는데 그 말이 제 생각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러던데. 근데 그거 있죠,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뭔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안에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 어디 이제 갔다가 다녀오는 길에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어느 분이 슥 다가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귀에다 가까이 대고, 청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그랬어요. 믿음도 이렇게 그렇게 제대로 없으면서 네 그랬는데 그런 반복적인, 그 사람들이 저한테 특별히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 목사 아들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짧은 외마디를 톡톡 던졌는데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더니 그게 점점 불어나서 언젠가는 제 영혼에 대한 그 현 주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 이대로 살다간 정말 지옥 갈 것 같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에 맞물려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대우하셨냐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그런 영적인 부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선뜻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시면 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서 수술을 하게 만드셔서, 못 걷게 만드셔서 인생의 그 쓰디쓴 끝자락을 맛보게 하셔서 결국은 회심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막 특별히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기적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 절대 교회 나갈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이 마음이 변화받고 회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드니의 전도자 프랭크 아서 제너라는 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시드니 조지가에서 40년간 무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작정하기를, 이제 젊었을 때 해병대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에 이 시드니 번화가에서 10사람씩에게만 전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제대로, 그리고 나서 뭐 대단한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고 딱 그 외마디 질문을 가지고 40년간 전도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40년 동안 단 한 사람의 입술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고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좌절하고 절망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혀 엉뚱한 나라에 영국의 한 목사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자꾸 신기한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체험이냐면, 잘 들어주십시오. 이 영국의 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신사가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 뒷좌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간증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분만 줄 테니까 간증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친척을 만나러 호주 시드니에 갔었는데 그 번화가에서 전도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왔을 뿐인데, 오는 내내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가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으니까 자기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사건을 겪었던 이 목사님이 LA에 초청 설교를 이제 맡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런 것과 동일한 간증을 2번을 듣게 됩니다. 2사람이 더 나와서 자기도 예전에 시드니에 갔었는데 한 노인의 전도를 듣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와서 이제 또 설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무려 4명이 찾아와서 자기들도 각각 무려 25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에 가게 되는데, 이 조지가를 걷다가 이 한 노인을 만났는데,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게 뇌리 속에서 잊혀지지를 않아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이 영국 목사님이 캐러비안 선교대회에서 내가 요즘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 간증을 나누었는데, 그 간증을 들은 그 선교대회에 있던 3명의 선교사님이 또 앞으로 나와서, 그게 바로 우리도 그 노인을 만나서 예전에 그 노인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선교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이후에 미국 조지아의 해군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해군 군종 목사들에게 설교한 후에 어떤 군종 목사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도 예전에 시드니에 가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홀로 전도하는 어떤 노인의 전도를 듣고 그게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6개월 후에 인도에 선교사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집회를 잘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있던 인도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인 중에 한 분이, 내가 예전에 시드니에 외교관으로 갔었는데, 인도에 외교관으로 갔었는데, 하루는 조카들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인도로 돌아오기 위해서 조카들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시드니의 번화가에 나갔다가 한 노인이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응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너무 신기한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한 목사님에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8개월 후가 이제 지나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시드니에 초청을 받아서 이 목사님이 그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에 가면은 이 노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까? 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어봤더니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그 전도했던 노인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죠. 노인은 그 시절에 어떤 마음으로 있었냐면, 아무리 전도해도 40년을 전도했는데 열매 하나 없는 그 날들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제 슬픔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자기가 무려 3년 동안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증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의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2주 후에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국 목사님이 3년간 조사해 본 결과 이 노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인원이 대략 14만 6천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막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나고 있었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당장 보이는 표적만이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런 표적이 따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억압과 통제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사단과 귀신의 통제와 억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인격이 있는데, 고유의 인격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많이 깨지긴 했지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지만 우리 외모와 내면과 우리의 영혼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많이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인격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귀신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청송교도소의 소장으로 있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통적인 장로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말씀 듣고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말하면 약간 터부시하고 그런 신앙 토양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 대면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당시에 이제 희대의 살인마라고 이제 정평이 난 이호성이라는 이제 젊은이가 이 박효진 장로님이 있었던 감옥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독대를 하게 되었어요. 이호성이라는 젊은이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기 부모하고 형하고 형수하고 조카까지 한 번에 다 망치로 때려 죽이고 한 번에 안매장시켰던 아주 극악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인한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박효진 장로가 이 이호성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얘는 너무 허약하게 생기고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친구라는 거죠. 오히려 거짓말 하나 하는 것까지도 너무 막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냐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앞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짐승처럼 보이기도 하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겉돌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 이호성이가 척추에 질환이 있어갖고 장애를 안고 있었는데 온전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부모에게 용돈을 타서 쓰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모에게 용돈을 좀 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거절을 당하고 내려오는데,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서 망치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부모를 때려 죽이냐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힘이 몰려오면서 눌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망치를 들고 가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더 엽기적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범죄가 경찰들이 수사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족들이 안매장당한 그 터 규모가 너무 크고 깊어가지고 그건 포크레인으로 파헤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했다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같이 저질렀던 공범은 도대체 찾을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했는데,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저기 마당에다 묻으라 그래가지고 묻었는데 귀신이 삽자루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삽자루에 앉으니까 그 딱딱한 흙이 모래 푸듯이 그렇게 가볍게 쑥쑥쑥 퍼지더래요. 힘이 너무너무 막 철철 이게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싹 묶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안매장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의 실체는 정말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영적으로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보편적인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이 박효진 장로님이 또 한 번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영적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동료랑 같이, 크리스천 동료랑 같이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떤 그 시골 마을에서 그 마을에 온통 진동하는 그 썩은 냄새로 가득 찬 그런 냄새가 나서, 아, 이상하다. 그래서 어딘지 막 더 막 냄새가 나는 데를 찾아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종갓집 같은 데서, 큰 집에서 문을 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하고 동료하고 잠깐 그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상에요, 새카맣게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귓구멍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서 완전 난장판이 되고 아주 더러운 잔치가 되었다, 더러운 잔치를 귀신들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이제 우리는 먹을 거 많으니까 제사 음식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격을 잃고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와 우울과 음란과 질병과 살인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제 인격이 작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많이 배웠는데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귀신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도의 차이지 멀쩡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귀신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귀신이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이걸 무슨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마늘 정도, 귀신이 마늘 무서워한다는 식으로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 보혈 하면 도망가겠지. 절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믿는 사람하고 가짜 믿는 사람하고 진짜 압니다. 귀신같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예수께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귀신은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죄와 마귀는 쫓김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대까지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나 몰라요.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 정말 제 그 방황의 클라이막스가 되었고, 이제 그 방황의 끝자락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제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귀신에게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라 그러면 막 눈에 이런 귀신이 어른어른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20대 중반의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래서 늘 밤을 설치고 그랬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성령이 제게 임하시는 그것을 경험한 그 즉시로 귀신이 제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밤이 정말 저는 무서운 건 줄 알았거든요. 다 컸는데도 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귀신이 우습더라고요. 하하하 그러면서 올 테면 와봐라. 정말 마음이 어쩜 그렇게 평안하고 내 자신이 내 자신 같지를 않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늘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귀신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전같이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거나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귀신 들린다 그러잖아요. 절대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귀신 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인격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은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우리의 감정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지 않으면 자꾸 묶이게 돼요. 영적으로 부자유하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죠. 정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치와 권력,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을 정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뒤에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권력 뒤에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엄청난 그 국회의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겠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에 붙잡히게 만들어서 형제를 서스럼없이 공격하고 그 정치적인 이념보다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이념을 위에 두고 서스럼없이 잔인하게 형제들을 공격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영도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정사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적 기도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패배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중국의 한 리스마을을 다 이제 회심케 만드는 중심에 쓰임받았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영국분이니까 지성이 발달해가지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만 하면 악령이 역사해갖고 돌아가 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제일 힘든 거는 귀신이 자기 자신에게 역사해가지고 자꾸 자살하게, 너무 사역이 힘드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주고 패배감에 젖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는 기도의 패턴을 바꾸게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부터 기도에 마귀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마음에 우울증이 오거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다른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귀신이 자꾸 이렇게 끈덕지게 와서 붙고 자꾸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에 안 좋은 감정이 들고 자꾸 불안이 오고 불신이 들면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키시면 안 돼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바로바로 대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받았고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묶고 이기는 권세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치유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의 영향력은 사람의 인격과 감정뿐만 아니라 몸과 환경까지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실망감과 인생의 그 실패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 예수를 몰라서 어떤 술 중독에 빠져 있고 어떤 음란물의 중독에 빠져 있고, 그래서 결국 실패감에 눌려 있고, 또 가정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혼의 아픔에 깨져서 무엇을 의지할지도 몰라서 이제 내 인생은 다 파탄이 났고 길이 없구나 그러면서 신음하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치유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을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봤지만 고통이었고 만족이 없었고, 남자를 바꿀 때마다 상처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부도덕함에 죄책감은 쌓여만 가고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책감이 치유되고 죄를 버리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해표 상지증이라고 팔다리가 거의 없는, 아주 있긴 있는데 자국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너무나도 한탄이 되었습니다. 어떤 치유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치유받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 몸이 이렇게 다 불구로 태어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장애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죽음을 생각했다 일어서게 되고 살게 되고, 또 수많은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서 인생의 회유를 느끼고 살던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의 간증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한계와 절망 가운데 가두어놓은 인간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절망 밖으로 뛰어나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향적인 축복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해결된다. 물론 접근할 때에 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축복만 전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도우시고 절망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팔다리가 없으면 우리의 팔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몸에 장애가 있다고 아프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우리가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이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